사랑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버지가 제자리에 있으면 아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자리에 있으면 아내는 방황하지 않죠.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 멋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보고 매장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해주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27세를 일기로 헤브론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매장지를 준비했었죠.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난 후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 그 일을 해야 했죠. 아내가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은 남자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늙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자녀의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없죠. 그 문제로 속 태우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실제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은 인생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칙 없이 결혼을 하죠.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일을 환경에 따라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곤 하죠. 중요한 일일수록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고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녀가 잘못된 자리에 있더라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내 자녀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신 과거의 경험이 그의 믿음을 더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을 수 있지만 자식이 잘못되면 믿지 못하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은 혼사 문제를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자기와 함께 일해온 늙은 청지기에게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죠. 특히
그는 젊은 종이 아니라 늙은 종이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삶에 지혜가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자기 아들의 혼사 문제를 맡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실한 종을 불러서 이삭의 결혼 준비를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방법으로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허벅지 밑은 남성의 생식기가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할례처럼 진지하고 엄숙한 맹세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람 앞에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 정말 진지했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결혼의 원칙이었습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중매인을 택한 다음 그 중매인에게 아들의 결혼을 위탁하면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결혼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보다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원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연애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전문 중매꾼을 통해서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속아서 결혼했다는 배신감을 갖게 되죠. 전문 중매꾼들은 중매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과장도 하고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후에 바로 이혼하거나 약혼하고 나서 파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결혼 생활, 또한 자녀들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감사하며 결혼하는,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신비롭고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언약의 관계를 늘 새롭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도 상품을 고르듯 선택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기심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결혼도 추구받는 계약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서 결혼을 신성한 언약으로 지키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즐겁고도 치열한 과정 속에서 함께 생애를 나눈 동행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는 여정 속에서 서로를 기뻐하고 성숙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결혼 관계 속에서 만들어나는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가 서로에게나 자녀에게나 가족들에게만 매몰되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자로서 세상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이시며 우리를 결혼 관계로 불러주신 삼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감사하며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